오늘은 우리 예배 순서에 담겨져 있는 순서, 파송의 예배 순서 중에서 결단의 기도 순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맞춰 나갈 때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빨리 끝나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빨리 끝날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처음보다도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끝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송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소망하고 나서 같이 하는 이 결단의 기도가 무슨 의미일까? 이 결단의 기도는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분별하는 시간. 그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어떻게 살지? 나한테 주어진 이 과제들을 어떻게 살아내지?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의 큰 위기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위험한 도전을 당하고 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경외가 뭘까요? 경외는 최소한 한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는 일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거다 그랬어요. 성령이 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사역이 뭐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이 오는 것,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 좋은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 2번째 단계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심이 책망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려 하심이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쌍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경외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2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3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경외심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보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점 진리 안에서 알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 어디로 가든지 주님 믿고 살아야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 주어지는 믿음의 발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의 기도라고 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만 베푸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럴 때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해요. 생활이 예배가 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높이는 구별된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 이 결단의 기도 속에 살펴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모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입장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군왕,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앞에 와서 굴복을 요구하는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똘똘 뭉쳐져서, 왕이요, 나는 왕의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알거든요. 솔로몬 이후 우리나라의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제사장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듯 기면 기고 말면 말고 그러다가 우리 망해서 여기까지 끌려왔거든요. 왕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이 더 주옥과 같아요. 왕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풀무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마음으로 살 거예요. 이게 결단의 기도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소중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자, 이제 예배 끝났다 라고 생각할 때 정말 빨리 예배 시간 빨리 끝나고서 다른 거 해야지 라는 마음에 끌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쯤 그 떡을 먹으면서 했던 기도, 그 잔을 마시면서 했던 그 결심이 얼만큼 효력을 보일까? 저는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썰물에 밀려나가는 모래알같이 아무 힘알이 없이 우리는 세상에 폭삭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아까 찬양을 하는 때 끌어내갖고 우리 용서 형제가 제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단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기도문하고 순서로 그냥 끝나는 거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이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는입니다. 택하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라는 말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택할 줄 아는 믿음, 이게 거룩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결단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뭐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이 결단의 기도 시간에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나와 내 가족의 유일한 축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들은 타락의 전조가 보였죠.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믿고 세상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나타났었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나 혼자만이라도 내 가족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있었나요? 노아에게도 있었죠. 온 세상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곳에 폭 빠져서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8 식구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방주를 예비하여 지금 살아있는 인류가 노아의 믿음 때문에 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노아마저도 에이라 모르겠다, 뭐 세상 피곤하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믿어, 그러고서 세상 따라갔다면 그 후손인 우리들이 태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결단의 기도는 다음을 열어주는 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잘 하세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뭐죠? 오메가라. 오메가가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주 안에서 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훈련을 잘한 사람이 마지막 늙어서 죽는 날도 멋지게 죽을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 결단의 기도 시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 따라서 살지 않겠지만 저 혼자라도 그렇게 살게요. 주님, 내 손 잡아서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선언하면서 공동체의 밝은 빛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우리 주 안에서 살리라, 주 안에서 살자, 이렇게 선전하고 선언하는 그런 공동체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자녀들을 살리고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겠어요? 가정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가정을 살리는 대선언이 이 결단의 기도 시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결단의 기도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 예배의 마지막 금이야 오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보석과 같은 은혜를 최종적으로 담아서 나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이 시간이 은혜의 보좌 앞에 탁 나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 받아서 잘 살게요.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요. 세상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만 뱉어내려고 하고 그러죠. 그럴 때 이 결단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그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 우리나라의 이 오늘날의 교회의 축복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이 결단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너무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다 그러지만 일제시대 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로막던 그 일본 순사들만큼 방해했으려고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마워하고 우리 역시 동일한 사명감을 갖고서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이 결단의 기도가 되었을 때 정말 주기철 목사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과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로 살게요. 죽을 각오로 살게요. 이런 그렇게 설교하지만 저부터도 죽을 각오로 살았나? 제가 온전하지 못했어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지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전망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 기도 속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외쳤던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리라라고 하는 고백이 결단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되새겨보면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예, 태만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더 온전한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어떻게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거룩해 이렇게 하고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신뢰해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결단의 기도, 우리가 예배 마지막을 이뤄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금방 했던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운영해보는 거예요. 주님, 세상으로 나갈 때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을 이루는데 제가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요. 하나님, 제가 선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그러나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심판하실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가기 전 뭐죠? 거기까지 뿐이 몰라.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주 딱 거기까지 뿐이 모르네요. 요즘 찬송가도 그게 나오나요? 없나 보네요. 아, 여기 있네요. 53장이네. 가사에 뭐라고 그랬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런 찬송가를 부를 때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복만 주세요 아니라 우리 마음은 분별력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분별력이 더 밝아지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저는 이루는 삶을 살래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주어지는 일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래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래요. 이런 결단을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적 믿음을 고백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이 결단이 하나님 앞에 딱 들려서 너는 기도하는 게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한테도 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면 뭐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에스더처럼 세상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지, 내가 죄 짓지 않을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태워서 올라가는 그 향연처럼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 환경을 만나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살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할 거야. 성전으로 살 거야. 예배자로 살 거야. 이런 결단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세팅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 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우리 아버지 멋져요. 우리 엄마 멋져요. 이런 믿음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재생산되고 양육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축복의 세대들이 더 이어져가는 그런 복된 그 축복의 언약의 줄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대전의 한밭제 교회 가서 이제 이 충청 지역 노회 총회장님 신방 받았어요. 예전에는 정책 토론을 주로 하더니 요번에 총회장님은 본인이 목회하면서 진짜 지하실 단칸방에서 비세 가면서 십자가 하나 탑을 못 세워서 에이 십자가로 알리기보단 내 전도하면서 알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목양교회 지금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40년 목회한 것을 그렇게 나눠주고 싶은가 봐요. 교육 목회하면서 했던 것들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그 김종진 목사님이라고 그 한밭제일교회 2대 목사님 그 장자권 뭐 이렇게 설교 유명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5대입니다. 5대. 그 사모하고서 결혼하고서 그럴 뭐 가문 찾아서 결혼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나중에 결혼하고서 보니까 아내가 믿음의 4대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경외심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짧은 간증을 통해서 참 하나님 사랑하는 가문이 저런 거구나.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됐어. 너네들 어떻게 하든 난 몰라가 아니라 믿음의 가문 속에서 그 어머니가 80이 넘었는데 1톤 트럭 사달라고 그래갖고 그거 갖고 붕어빵 장사인지 해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작년에 올해 50명 전도했대요. 그러면서 시골 교회도 가서 풀빵 붙여서 전도도 하고 차를 사달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뭐 이런 얘기를 간증하면서 야, 저 교회는 저렇게 기적이 펑펑펑펑 일어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비교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냥 믿음에 좋은 걸 배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가 그 큰 교회에 후임으로 와서 하는 그 사역은 딱 하나. 개척했던 목사님이 했던 대로 기도하는 거. 그 담임 목사님이 2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기도했대요. 2시에 못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나. 자기가 해보니까 피부에 무슨 반응이 나서 막 아프고 막 그래갖고 이러다가 죽겠다. 웬만한 믿음의 초보들은 이거 하는 거 아닌가 봐. 그러고 포기했을 텐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30분씩 5시 일어나던 걸 4시 반으로 일어나고 4시 반에 일어나던 걸 4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12년 동안 와서 교회도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냈는데 2억 5천하고 청년들 50명이 세팅돼서 나갔는데 1억 5천을 지원하고 나니까 목사님 이제 더 안 주셔도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속에 뭐가 있을까? 저 교회는 뭐 10,000명 모이고 10,0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숫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크니까 힘이 있었겠죠. 믿음의 그릇이 컸구나. 그래서 참 너무 멋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런 좋은 믿음들이 우리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하나님이 넌 믿음 좋아지지 마.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마지막이 폐회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축도까지 하면은 이제 예배 속에 담겨지는 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 결단의 기도를 뭐 성경 속에 있는 거 다는 뭐 다 이해는 못했어도 최소한 여호수아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가는 이 위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세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